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3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그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셋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육 강건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과 육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이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 전투, 또 아이성에서 전투, 또 여러 남쪽과 북쪽에 나눠져 있던 여러 그 이방 족속들과의 전투가 모두 이 앞에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2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한 그 땅을 이제 분배하고 그곳에 이제 정착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말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종지미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유종의 미, 유종의 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을 이 마지막까지 끝마침을 잘한다, 뭐 이런 뜻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초반, 중반, 때로는 누군가에게 본이 못 되고 그런 과정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성숙해지면서 또 결국에는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사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요, 그리고 값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았다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삶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경험과 그 삶들을 다른 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잘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것도 이 과정 가운데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24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는 정확히 110세의 나이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1절에 여호수아는 매우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는 말씀이 이 관련된 내용이 두 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 1장 본문 13장부터 시작되는 이때쯤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100세는 충분히 넘었을 것으로 짐작을 또 우리가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는 이제 젊은 시절 그때처럼 앞장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나이가 많이 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이제 길지 않음을 알게 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남겨주신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을 잘 골고루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임을 그는 알게 됩니다. 지파대별로 땅을 분배할 수 있는 일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영적 권위를 인정받은, 그리고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이 있도다 말합니다. 아직은 땅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이미 아브람 때부터 몇 차례 걸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복 전쟁은 여기서 일단은 멈추지만 이후에 이제 각 나눠별 분배받은 그 땅 지파별로 그 남은 땅들을, 자기에게 주어진 땅들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는 정복 전쟁을 지파별로 또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게 여기에 적용이 되겠다,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이런 말을 배우곤 합니다. 구원론, 종말론 뭐 이런 거 할 때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일컫곤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들에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정복해야 될 것들, 이 땅에서 봤을 때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직 성화되지 못한,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저의 성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저의 안에는 못된 성품들이 있습니다. 고약한 고집도 있고, 또 여전히 조금 싫은 것들도 있습니다. 죄 같은 거에서는 당연히 싫어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난 부분까지도 이해하시고 그것을 그 모습 그대로 쓰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좋은 성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물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아는, 아직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가까이 나와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친지와 친구들, 우리들이 이제 곧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만나게 될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생업의 현장 일터에서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이천의 불신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우리가 정복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상들임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조금 더 돌아와서, 그렇다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여기까지 멈추게 하셨을까요? 아직 남아 있는데. 우리가 2절부터 어디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땅들,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멈추게 하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정황을 봤을 때 몇 가지 이유를 짐작을 합니다. 첫째로는 나이가 이제는 많이 든 여호수아를 위한 배려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기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100세가 훌쩍 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막 전쟁을 치르기에 앞장서서 막 나서서 싸우기에는 이제는 힘겨운 이제 물리적인 나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여기까지 멈춘 이유, 오랜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이미 40여 년의 시간을 이미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7년, 또 어떤 이들은 16년이라고도 말합니다. 정복 전쟁을 매일 이렇게 매일같이 그들은 치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50년의 세월을 광야와 그리고 전쟁의 시간으로만 그들은 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바로 6.25 한국전쟁, 요즘은 한국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한국전쟁입니다. 이 기간이 1950년부터 해가지고 53년, 우리가 3년 6개월 정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전국 땅이 황폐화되고 국민들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다 탈진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때는 무기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그 뜨거운 광야에서 수년간의 광야 생활과 이 정복 전쟁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몸과 마음을 그야말로 극도로 지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또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멈추신 세 번째 이유, 바로 가나안 땅이 다 망가지는 것, 황폐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당연하고 땅 또한 황폐화되곤 합니다.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나눠서 살아야 될 것인데 땅이 다 망가지면 그것이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들로 전쟁을 멈추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이 남은 정복한 이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일을 이제는 각 지파에게 맡기신 것을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이전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복 사업, 정복 전쟁을 이들은 해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들은 따라가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각 나누어진 지파들 스스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땅,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 마무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과 그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크게 과제를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또 소망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은 꼭 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하는 대로 다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라든가 그 관계가 유지가 잘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천천히 받는 것도 은혜가 될 것이고,
나는 받고 싶고 나는 얻고 싶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도 그것마저도 분명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의 그 낮은 사람의 생각보다는 언제나 훨씬 하나님의 뜻이 크고 높고 깊고 그리고 옳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또 아니면은 손주들이 마냥 이쁘다고 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애들이 또 때로는 인내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또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가 분명히 사랑에 매이고 그들에게도 분명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막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은 그 순간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순간 당장 아쉬워서 막 때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다림과 인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면은 우리 부모 마음도 주지 않는 우리 부모 마음도 때로는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도 분명히 편치 않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겠죠.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분명히 힘든 것이지만 오히려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각자 받는 은혜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어느 지역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 땅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살게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그 곳에서 또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으시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이죠. 또 일터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 경우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신 소명,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향기를 풍기고 사는 빛 그리고 소금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시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서 또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각자는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남겨주신 각자 받은 사명 그리고 사역 잘 감당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 백성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